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41년 전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 교회가 어느덧 작년 출석 2,500명, 또 청년 550명, 교회 학교 900명이 모이는 적지 않은 교회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수원성 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일에 균형을 이루고 있고 또 이 일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 하는 것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실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숫자를 쭉 세보니까 우리 교회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 가정이 16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가 33가정, 우리가 후원하는 사회 선교사가 7가정입니다. 기아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아동수가 7개국에 759명입니다. 759명에게 매달 3만 원씩 후원금을 보내면 그 3만 원을 가지고 점심을 주고 학교에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매달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국내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44개를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수가 1,500명, 교사가 430명이었어요. 지금은 좀 줄어서 매주 9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숫자보다도 우리 수원성 교회 교회 학교는 가정과 연계해서 유바디 교육을 실시하므로 이 시대에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아주 자랑스러운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돋보이는 교구가 청년교구와 유바디 교구입니다. 청년이 550명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 교회에 있어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또 유바디 교구가 350가정이 모이는데 부부니까 700명의 젊은 부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0세 이하 청년이 125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힘이고 자랑이고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10년 후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풍부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부서도 대단합니다. 매주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벌써 한 25,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이발을 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그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주는 일을 한 2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가져오는 성미를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벌써 2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나누어주고 많은 돈을 들여서 반반 노인 복지관과 수원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고 한국 문화를 체험케 하면서 그들의 다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우리 수원성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제가 지난 41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제일 걱정한 것이 후임 목사였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가 후임이 잘못 들어와서 분열되는 모습, 다투고 싸우는 모습, 그렇게 평화롭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요청하고 저도 정말 등이 땀이 나도록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제가 한 2달 동안 곁에 있으면서 함께 얘기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지내면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인지를 확인했어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위트도 있으시고 따뜻하시고 자랑하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목사님, 후임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제2기 사역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원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수원성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가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사역,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 사역 혹은 사람을 기르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병든 자, 약한 자,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치유 사역 혹은 봉사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사역, 교육 사역, 봉사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수원성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 수원성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제 말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수원성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수원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밖에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제 수원성교회에 나아갈 길이고 우리 수원성교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한 번만 더 비춰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밖에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외우기 좋죠?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밖에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여러분 이거 외우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거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일꾼으로 교회 밖에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에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만 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난리인지 모릅니다.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것, 눌린 사람들 풀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일이에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빵 던지고 옷 던지면서 이거 받으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단 건져내야죠.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 전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수원성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꼭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원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성인이 됩니까? 천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데는 내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럽지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가 무슨 고통을 느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 공로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그냥 은혜로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훈련받아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7년 동안 제자훈련 초급반에 힘써왔어요. 봄, 가을로 3개월씩. 제가 훈련해서 배출한 수료생이 3,800명이랍니다. 그분들이 우리 수원성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조금 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이유는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어른들은요, 싸우라고 등 떠밀어도 안 싸워요. 애들은 요만한 새우깡 하나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회는요,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믿음이 자란 성도, 성숙한 성도를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좋은 일꾼은요, 내가 일하고 싶은 데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요,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일꾼보다 교회 밖의 일꾼으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지만은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욕한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직장에서는 존경받는 직장인, 직장에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원성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차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창영고등학교 교장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학교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동원하고 선생님들 동원하고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일찍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성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직을 말하자면 사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은 우리 수원성교회가 창현고등학교에 파송한 학원 선교사입니다. 집사님의 일터는 학교예요. 교회는요, 일꾼이 너무 많아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학교를 선교지로 삼으세요. 이분이 크게 깨닫고 그날부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섬깁니다. 교사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8년을 했더니 들어올 때는 기독교인이 13%였는데 졸업할 때는요 92%가 기독교인이 돼서 졸업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영필 집사님 계십니다. 단원경찰서에 근무할 때 저보고 신호의 예배 드려달라고 오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한 30명이 모였어요. 1년 전에 하니까 또 오래, 또 갔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본의 안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인정받고 있고 우리 집사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다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유지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기관사 운전사인데 100만 킬로 무사고 운전으로 큰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표창장을 전달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37년인가를 무사고 운전했다는 거예요. 운전대에 붙들 때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했겠습니까? 37년을 무사고 운전으로 승객들을 모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일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칭찬 듣는 권사님이고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자기 며느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권사, 며느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시어머니는요, 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억울함이 없는 세상, 서러운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수원성교회가 기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수원성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사회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7분의 사회선교사를 파송해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탈북자 문제, 토지 문제, 여성 문제, 여러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선교사들이 있어요. 시민단체 간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문성이 없어요.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그 시민단체 간사들을 사회선교사라고 우리가 이름지어 파송하고 생활비를 대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수원성교회가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1년 동안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수원성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섬기셨다면 우리도 전도하고 우리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교회 안에 일꾼도 되고 교회 밖에 일꾼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우리 수원성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섬기셨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습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만들어서 교회 안과 밖에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수원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